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는 바로 이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진행이 돼요.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 말씀은 실체가 나타나셨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택배 여러분들 많이 주문해 보셨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건 정말 가지고 싶다라는 그런 제품을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다고 생각해요. 또 올라를 아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띵동 하는 소리와 함께 택배가 도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박싱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딱 언박싱을 합니다. 그런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이 그때 어떻겠습니까? 허탈하겠죠. 또 실망스럽겠죠. 이 박스를 받는 순간 안에 내용물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쁜 거지, 빈 박스만 받는다면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허탈한 거고 마음이 너무나 황당한 거죠. 자, 이 실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오늘도 진짜가 나타나셨다라는 제목은 바꿔 얘기하면 실체가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진짜 본질, 본체가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왜 이 실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세상이 너무나 급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어느 곳에서 누구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어요. 평생 직장인 경우에는 저는 어느 직장에 다니는 누구고 또 직책은 어떻게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또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또 AI 시대, 또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는 갈수록 이런 직장의 개념들이 단축되고 또 빨리빨리 급변하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서 뭘 하는 누구이다라고 하는 내가 누구입니다라는 정체성을 부여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할지 알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내 자신이 누구다라고 물론 말할 수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나는 누구야 라고 규정을 하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런데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내가 누구다라고 규정해 주시는 그 규정에 따라, 곧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말씀해 주느냐에 따라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실체 되신, 진짜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는 오리무중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곳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지? 나는 누구지? 라는 이런 상황들을 굳게 잡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는 바로 이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진행이 돼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지난주에 여러분들 함께 나눴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천사 숭배의 그런 길들을 따라가는데, 크리스찬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크리스찬들은 천사 숭배를 하는 그 사람들은 너무나 편안하고 또 너무나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 실체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너무나 힘들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이걸 붙잡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이 고난을 왜 이겨내야 되는지 모른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 실체를 붙잡으라 라는 그런 개념으로 오늘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진행하는데 세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실체, 두 번째로는 동행, 세 번째로는 받아들임.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1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말씀.
말씀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들은 것은 아까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후사시고 천사보다 더 존귀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속주 되신다라는 그 내용들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마음의 유념 붙잡고 있어라. 계속해서 묵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치열하게 다가오는 유혹들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 성도님들은 너무나 고난이 심했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누구라 하시고 또 나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모형을 보지 마라 라고 도전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라고 이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천사의 손을 빌어서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율법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 그리스도께서 오실 걸 나타내는 이 율법, 그러니까 모형, 또 천사, 이 모형들이 얘기하는 것도 지키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경고에 따라서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그런데 진짜 실체가 나타나면 3절, 4절 우리 한번 볼까요?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니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2절 말씀은 사실상은 이 말씀에 빗대어서 한 것이에요.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복음을, 이 실체가 나타났음을, 그리고 실체가 나타난 이때에 그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 계속해서 진짜가 나타난 이 실체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실체가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 증거는 뭐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증거를 성경에서는 3절, 4절에 거쳐서 먼저는 주가 말씀하셨다. 주로 말씀하신 바요. 두 번째로는 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 그것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들과 능력으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중심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또 진짜이시고 실체라는 것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또 사도들이 증거해 주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시고 천사보다 더 높기 때문에 오늘도 정신없이 고난이 몰아치고 또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이시고 실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묵상하면서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그럼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규정해 주시나요? 이제 실체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규정해 주시나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세상에 파송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주셨죠. 우리의 존재가 또 우리의 실체가 실체 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는 자녀구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직장에, 또 사업체에, 또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도 장성한 자녀가 있고
지금 작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바로 출산해서 애를 기르는 우리 애기 엄마들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정신없죠. 뭐 그런 상황들. 직장은 또 만만합니까? 그리고 사업은 또 만만합니까? 정신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내가 이런 삶의 자리로 널 파송했어.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되겠죠. 그건 당연히 우리의 본분이니까.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현재 있는 자리에서 충실해야 되는 거죠. 골로새 3장 23절 24절에 보면 다음처럼 나와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저는 한때 직장 생활하면서 저는 군 생활을, 죄송합니다, 제 개인 얘기에서 군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군 생활을 하는 도중에 업무 시간에도 성경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생각하고 그런 우를 범한 적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신앙의 어떤 연장선상,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을 끌어당겨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모습이 먼저는 아니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규정해 주신 하나님의 한 단면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제 어떤 부분이에요? 충실하게 사는데 충실하게 사는 걸 넘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의 인격과 섬김의 성품과 인내와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데 이게 쉽냐고요? 이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냐고요? 또 현대는, 특별히 우리나라는 초경쟁 사회입니다. 내가 조금만 섬겨주면 날 밟고 일어나려고 해요. 좀 과장됐을까요? 아니겠죠? 정말로 이렇게 치열하잖아요. 옆에 사람이 내 경쟁자인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를 파송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 너무나 좋으신 그리스도께서 모르실까요? 너 이렇게 힘든데 너 잘못했어. 내가 너 이렇게 하라고 보냈는데 고작 이 정도야? 내가 이렇게 직장 이렇게 허락해 줬는데 나의 영광을 드러나지 못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사랑의 아버지께서, 또 우리 부활하시고 다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힘든 상황을 아세요. 그리고 부족함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 아까 말씀드린 동행입니다. 잘하면 더 좋죠. 그렇지만 내가 가진 재능도 제한적이고, 또 나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잘 터는 사람도 있지만, 태어난 걸 소심해서 계속해서 작은 스트레스에 예민한 사람도 있잖아요. 크리스찬 중에 다양하잖아요. 또 어떤 소심한 사람은 대범하지 못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하지 못했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향에 맞게 주님께서는 동행하길 원하시죠. 그래서 때로는 주님 의지에도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업무에 갈등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동행하는 주님께 아뢰고 또 위로받고, 그래 너 고생 많다. 그리고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넌 나의 자녀지? 내가 너를 사랑해서 여기에 보냈지? 내가 너 도와줄게. 우리 한번 시도해보자. 이렇게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계시고 진짜로 실체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붙잡고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서 좀 스트레스 받는 일 많잖아요.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짜증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일이 벌어진 걸요. 그러면 한 발짝 뒤에 가서 주님께 잠깐 기도하고 또 잘못한 건 죄송하다고도 하고 그러면서 그래 내가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압박이 심했구나. 근데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니까 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가치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며 부족하지만 한 발 한 발 걸어가겠다 하고 결단하면서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장에서 또 치열한 사업장에서 또 육아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살아계시고 진짜 되시는 실체에 계시는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그 인격과 성품과 더불어서 잘 동행하시는 일이 여러분들의 있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받아들임이잖아요. 여러분들 현재를 받아들이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전에는 뭔가 성과를 올려야 된다. 또 나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성향들, 그런 흐름들이 많았죠. 물론 성장해야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 못지않게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들인 게 중요해요. 내가 무엇이 연약한지, 무슨 상처가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은 정말 잘 안 되는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주님과 동행하기도 좋고 또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이 연약한 나를 인정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소중히 생각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이런 연약한 나를 내가 인정할 때, 받아들일 때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실체 되신 주님 앞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린 고난 앞에 연약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적인 유혹 앞에 연약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하고 싶은데 잠이 많아서 힘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다혈질 때문에, 어떤 분은 마음이 금방 상처 입는 것 때문에 부족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세상에 파송해 주셨는데 나 더 잘해야 되는데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 이거에 붙잡혀 있으면 오히려 주님과 동행도 힘들고 성장도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실체 되신 주님이 잘 보이지 않고 내가 오히려 계속해서 외부적인 환경도 나를 압박하는데 내부적인 내 마음속에서도 너무나 나를 압박하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워지죠. 신앙의 면역력들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바꿔보면 나의 전 존재를 진짜 사랑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받아주셨다라는 것,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운 세상, 여러분들 참 정신없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정신없이 몰아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 히브리서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유념해라. 그리고 다른 건 모형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실체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자녀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장과 사업체와 그리고 가정과 여러 인간관계에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정말 사랑으로 우리 연약함을 보듬으면서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너무나 혼란스러운 세상에 중심을 잡고
실체 되신 진짜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동행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폭넓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만만치 않는 세상, 정말 힘든 세상, 여러분들, 우리 주님 부활하셨죠? 그리고 우리와 너무 뜨겁게 함께 하시죠? 우리를 다 받아주셨죠? 이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동행하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한 주간 계속 이어지길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직장과 사업체와 가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너무나 그런데 연약합니다. 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잘하는 것을 떠나 먼저는 그리스도와 동행케 하여 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연약함을 극복해 나갈 뿐 아니라 또 우리 자신이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실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과정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함으로 이 어려운 과정을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